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미리 양해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기가 오래전에 이제 걸렸다가 지금 다 회복이 됐는데도 요 기침이 잘 안 떨어져서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갑자기 턱턱 막히는 때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굉장히 강건하고 혈색도 좋으니 염려치 마시고, 단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텐데 혹시 여러분 말씀 전할 때 불편하실까 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자,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원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오늘부터 이제 누가복음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앞에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두 권이 더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그 다음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두 복음서는 시간 순서대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에 맞춰서 이것을 모아서 기록이 되다 보니까 누가가 생각할 때에 앞선 복음도 귀하긴 한데 시간 순서대로 주님의 사역을 정렬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출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승천에 이르기까지 시간 순서대로 배열이 됩니다. 누가가 생각하는 시간 순서의 제일 먼저를 무엇으로 잡는고 하니까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을 만나서 복중에서 세례 요한과 재회하는 그 순간을 처음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날지 이제 수태고지를 하는 내용도 있지만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가 특별히 이 누가복음에는 들어 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이기도 하고 구약의 예언 가운데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올 이 엘리야를 예언을 한 바가 있는데, 그 엘리야가 바로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이 예수님의 수태고지 사건 앞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 사건을 다루고 싶어요. 세례 요한의 부모님인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어떤 인물인가? 6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의인이니까 죄가 없나? 그게 아닙니다. 로마서 3장 9절 10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가 아예 없다 이 말이 아니고요.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비난받거나 책망받을 일이 없는, 참 흠이 없을 만큼 모범적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삶을 살았음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흠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들도 어쩔 수 없는 어떤 고민거리, 문제점이 있었는데 자식이 없는 채로 늙어버렸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자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기업으로 여겼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어요. 자식이 없으면 기업도 없는 거고 상급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유대인들이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께 무언가 범죄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시지, 이렇게 보는 거죠. 유대 랍비들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파문당할 수 있는 7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을 기록한 목록 서두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유대인이면서 아내가 없고 아내가 있어도 자식이 없는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가랴 부부를 볼 때마다 약간 빼딱하게 보겠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부를 만큼 너무나 완전한 삶을 사는 것 같고 계명과 규례에 흠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자식 안 주는 거 보니까 뭔가 구린 게 있는 것 같아. 우리가 모르는 숨은 죄가 있겠지, 이렇게 빼딱하게 보는 거예요. 곱지 않은 시선들이 이 사가랴나 엘리사벳에게 있어 왔기 때문에 이들은 살면서 늘 마음 가운데 길을 못 펴고 부끄러움을 느끼며 살았던 겁니다. 누가복음 1장 25절에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이제 아기를 배고 난 이후에 하는 고백이에요. 주께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 그 말은 곧 뭐죠? 지금까지 부끄러웠다는 거거든. 이제야 드디어 아들을 주시니 내 부끄러움이 사라졌다, 그 말이거든. 그런데 이 사가랴가 참 대단한 거는, 그동안 그렇게 사회적인 멸시와 부끄러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치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제사장 직무를 충실하게 감당하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엘리사벳과 함께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시니까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려면 주실 것이지, 그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냥 매달리기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유대 사회에서는 아들이 워낙 귀하기 때문에 이제 첫 아내에게서 아들을 얻지 못하면 반드시 결혼을 해서 또 둘째 아내를 얻어서 아들을 얻으려 해요. 그래도 아들을 못 얻으면 셋째 아내를 맞이해서 아들을 얻으려고 한다니까요. 아브라함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가랴 부부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안 쓰기로 그냥 작정을 해버린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매달리겠다. 생명 주시는 건 주님이시니까 주실 때가 되면 주시겠지. 그러고는 그냥 두 사람이 오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버티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을 안 주셔가지고 이제 늙어버렸고 경수도 끊어졌고 이제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늦어도 너무 늦었어요. 그런데 그 응답이 이제 온 거예요.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 말씀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나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할 것 같으면 좀 진작에 듣고 좀 응답을 안 해주시고, 그랬으면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세월 오래 안 보냈을 텐데 왜 이제야 들으시나? 그러나 여러분, 이 긴 침묵과 하나님의 무응답이 하나님의 실수의 시간이 아닌 줄로 알아야 합니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시간입니다. 한나의 예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원통하고 힘들었는지 늘 울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잖아요.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한 끝에 얻은 아들이 그냥 평범한 아들이 아니에요. 누구죠? 사무엘. 이 사무엘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이상이 아예 보이지 않던 시대에 드디어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범죄했는데, 이제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각성을 이루는 영적 부흥을 가져오는 그런 탁월한 지도자가 사무엘이었어요. 그렇게 기도해도 안 주시더니 정말 통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매달리다가 마지막에 딱 주신 아들은 정말 너무나 놀라운 선물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가랴 부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야 간구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신다니 너무 늦은 응답 같지만 이 주신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에요. 17절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위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럽니다. 훗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두고 평가하기를 여자의 태중의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응답이 더디 오는 이유가 뭔고 하니까 더 큰 것을 주려고,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나님이 응답의 뜸을 들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는데 벌써 10수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째 기도해도 응답을 안 들어주신다 그러면 아이고 이제는 안 되는갑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더 좋은 거, 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주시려고 뜸 들이시는구나, 이렇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그 기다림의 시간이 절망과 한숨의 시간이 아니라 기쁨과 설레임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 사가랴에게 주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드디어 내 목소리를 들으셨군요. 내 간구를 들으셨군요. 아멘입니다. 뭐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반응이 이상해요.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못 믿는 말을 하는 거죠. 그죠? 틀린 말 아니죠. 팩트예요. 그런데 이 믿음 없는 말 한 덕에 벙어리가 되는 벌을 받습니다. 20절에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여기 말 못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 말이 좀 어눌해지거나 더듬거나 그렇게 해서 야 말 좀 못하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개역 한글판 이전 성경을 보게 되면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게 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 말씀이 딱 떨어지고는 정말 이제 세례 요한 그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10달 동안이나 벙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벳이 천사의 말대로 아들을 가지게 되죠. 10달이 흐른 뒤에 아기를 낳아서 8일 만에 이제 할례할 때가 되는데 그때 이제 이름을 짓는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딱 짓고 나니까 비로소 그 이제 막혔던 말문이 팍 열리고 이제 혀가 풀리면서 말이 시작이 되거든요. 자, 아들도 낳았고 벙어리 된 것도 풀렸고 다 좋아요. 끝이 좋기는 하니까 좋기는 한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꼭 이렇게 하셨어야만 했을까 싶은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몇 가지 질문들의 답을 찾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기를 원하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가랴가 뭐라 하든 그냥 내버려 뒀으면 안 됐는가 하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여러분 사가랴가 아이고 나도 늙었고 아내도 나이 많아가지고 이제는 틀렸어요. 안 돼요. 애기 못 낳아요. 제가 간구하기는 했지만 그때가 언제예요? 아유 지금은요 아니에요. 도무지 믿기지 않아요. 예, 이렇게 믿음 없는 소리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하나님이 지금 메시아의 올 길을 예비하는 자로 들어 쓰고자 하는 사명자는 누구예요? 사가랴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 아닙니까? 그러면 뭐 아들한테 성령 충만 줘가지고 세례 요한이 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면 되지 뭐 때문에 굳이 사가랴하고 엘리사벳까지 건드립니까? 그럴 필요 없죠. 뭐 그냥 하나님 나라 역사에서 그냥 사가랴나 엘리사벳은 하는 만큼 하고 그냥 큰 이 메시아의 앞일을 예비하는 그 과정에서는 그냥 역사에서 좀 이렇게 뒤로 밀어두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들 세례 요한한테 성령 충만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사가랴를 벙어리 만들었다가 10개월 뒤에 다시 말이 트이게 그런 수고로운 일들을 번거로운 일들을 하셔야만 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궁금합니까? 저만 궁금하죠. 아니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에 미치는 영향력이 별로 없다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믿음을 끌어올릴 필요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자녀는 절대 그냥 만들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천사가 나타나서 앞으로 태어나게 될 이 아들 요한이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 될지를 예언을 하는데 15,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라고 했으니까 요한은 나실인이라는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구별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팔레스타인에 사는 유대인들은 이제 우기 때가 되면 물이 풍부하니까 물을 먹는데 건기 때가 되면 물이 너무나 부족하고 귀하기 때문에 그 포도로 이제 포도주를 담궈 가지고 그걸 이제 물처럼 마시는 거예요. 아주 문화거든요, 문화. 가장 흔한 과일이 또 포도이기도 하고 그것을 말려서 건포도로 먹기도 하고 뭐 포도를
그래 포도씨로 막 기름 만들어가지고 포도씨유를 쓰기도 하고 이럴 텐데 아예 포도에 관한 거는 아예 이제 손도 못 대는 거죠. 만약에 제 천사가 너 이제 말 못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벙어리 되게 해서 또 그 믿음을 끌어올려 가지고 막 이런 과정을 안 거쳤다 그러면요, 그냥 평상시 하는 대로 세례요한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신일인으로 구별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던 습관대로 그냥 이 포도주를 마신다거나 이제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습관대로 그렇게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버리게 되면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세례요한은 성령으로 충만함이 아니라 알코올로 충만해지게 되는, 그래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사가랴가 와 다행이다 나는 남자라서 당신이 아기를 뱉잖아. 그냥 당신만 포도주와 독주 끊으면 되겠네. 나는 먹어야지. 나는 자유야. 그랬겠나요? 아닙니다. 그럴 수 없죠. 가정이라는 단위는 주께서 주신 신앙 공동체 최소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공동체 일원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먹고 마시는 것 하나도 이제 뱃속에 구별되어 있는 나실인 아기를 위하여 이제 가려서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뱃속에 있을 때만이 아니죠. 태어나서도 그 이후에 유아기, 뭐 유년기, 유소년기를 지나고 청소년기, 청년기를 지날 때까지도 줄곧 그 아이가 끝까지 이 구별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이제 구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 믿음이 부족한 사가랴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벙어리가 되게 해서 그 부족한 믿음, 잘못된 믿음을 교정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은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가 함께 세워가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아빠, 그대로 믿는 엄마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거, 말하고 행동하는 거 가릴 줄 아는 그런 부모가 되어서 믿음의 자녀를 키워내기를 바랍니다. 자, 질문 두 번째, 왜 하필 사가랴를 벙어리 되게 했을까 하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믿음 없는 말 했으니까 눈이 멀어라. 그래도 되죠. 네가 믿음 없는 말 했으니까 문둥병자가 되어라. 그래도 되고, 아니면 안전뱅이가 되어라. 그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벌을 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벙어리가 되게 했는가? 정답은 없겠지만은 제가 묵상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믿음 없는 말이나 하려면 차라리 벙어리가 되는 게 낫다. 야, 너 믿음 없는 소리 할 거면 입 닫아. 그거예요, 그거. 사가랴는 벙어리가 될 때 귀도 같이 먹었습니다. 1장 62절을 보면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랬어요. 이게 이제 귀가 잘 들리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몸짓으로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말은 못할지라도 귀가 들리면 저기 그 사가랴 그 아들 이름 뭐라고 지을 거야? 그렇게 물어보면 말은 못하지만 뭐 써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잘 들리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귀도 안 들리니까 이름을 뭐라고 지을지를 몸짓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바디랭귀지예요. 수화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한국으로 따지면 이러겠죠. 뭐 당신 아들 이름 뭐라고 지을 거야? 뭐 이렇게 이제 물은 겁니다. 물었더니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농아인들은 말만 못하는 게 아니라 귀도 보통 일반적으로는 같이 안 들립니다. 한마디로 사가랴는 강제로 침묵훈련, 묵상훈련에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러면 침묵훈련, 묵상훈련에 딱 들어가서 10달 동안 아무 소리도 못 듣고 아무 말도 못하는 상황이면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어떤 말소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뭘까요? 마지막에 들은 그 말, 내가 마지막에 뱉은 말, 그건 꼭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들은 말이 뭐죠? 엘리사벳이 야, 네 아들 정말 특별한 아들이 이제 너에게 태어날 거야.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할 아들이야. 이름이 요한이야. 그랬더니 자기가 한 말이 또 생각나겠죠? 마지막 한 말은 뭐죠?
나 그 말 못 믿겠는데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 안 되는데요. 아주 부정적인 말한 그게 생각이 나요. 자, 그 상태로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못 듣고 아무 말도 못하는 채로 10달을 지내면서 얼마나 그 말이 생각이 나고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노? 왜 내가 그때 그 순간에 그런 식으로밖에 반응을 못했을까? 후회 안 했겠습니까? 그 와중에 사가랴가 본인 입으로 이제 아내에 대해서 한 말 있잖아요. 우리 아내도 나이 많아서 아기를 낳을 수 없다라고 말했던 그 엘리사벳의 배가 점점 불러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 배에서 태동을 느끼는 겁니다. 그 얼마나 그 불러오는 배를 보면서 내 믿음 없음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까? 그 아이가 발로 탁탁 차는 걸 느낄 때마다 내가 참 왜 그렇게 믿음이 없었을까? 그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때 내가 믿음의 말을 했더라면 당장 내가 좀 믿음이 생기지는 않아도 그동안 내가 기도한 게 있으니 눈 딱 감고 그냥 아멘 했더라면, 아니 차라리 믿음 없는 소리 할 거라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입을 닫고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으면 지금 내가 말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서 이 아이의 배에다가 대놓고 막 찬송도 불러주고 말씀도 들려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을 텐데, 이제 그러면서 이 긴 10달의 회개 기간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마음 가운데 이 회개의 시간 속에서 결단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이제 누가 뭐라도 세상이 두 쪽 나도 나 이제 말씀대로 간다. 그 결단이 생긴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니까 이후에 유대인의 관습대로 난지 8일 만에 이제 친족들 앞에서 할례를 행하는데 그때 이름을 지어줍니다. 우리나라에도 돌림자, 학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형제들 나면 꼭 같이 쓰는 그 한자가 있지 않습니까? 저 때는 없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 때 그때는 이제 학렬에 꼭 써야 하는 돌림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 봉자요, 봉자. 저희 고모님들이 여럿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봉덕, 봉갑, 봉금, 봉심, 봉선, 봉숙 이 다 이런 식이에요. 여자 이름이.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지가 넘버 3 봉자 욱자를 써요. 봉욱 이렇게 됩니다. 봉봉봉봉봉봉봉 이렇게 가요. 그 남자는 봉 그래도 뭐 나름 들어줄 만한데 여자는 봉자가 들어가면 좀 세련된 이름 짓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우리 성도님 중에 봉자 있는 분들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될까 싶어가지고 제가 교적을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봉자가 다행히 여성분들 중에는 없습니다. 네, 혹시라도 계시면 오해 말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학렬이 그렇다. 그래서 꼭 쓰는 자가 있더라. 엘리사벳이 이제 10달 뒤에 아들을 출산하고 나니까 사가랴 집안 사람들이 다 아빠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해요. 1장 58절입니다.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아니 근데 자식 이름을 부모가 지어야지 왜 친족들이 와서 아버지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지으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는 이게 굉장히 당연한 일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어느 가문에서든지 전승되는 이름이 있고 그 가문 중에 특별히 이제 사회적인 명망이 있거나 존경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이름을 따서 짓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이 사가랴는 히브리어 발음으로 스가랴입니다. 누군지 아시죠? 예, 구약시대 선지자 스가랴. 그러니까 스가랴라고 하는 발음은 히브리어고 이건 이제 헬라어로 하면 자카리아 이렇게 되고 이걸 한국식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사가랴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름도 좋고 또 이 이름의 근원을 찾아가 보면 소선지서를 기록한 스가랴 선지자에게 도달하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있는 이름입니까? 그러니까 친족들이 이 스가랴, 이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을 절대로 써야 된다 이렇게 이제 고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엄마 엘리사벳한테 아들 이름 뭐라고 지을까? 당연히 사가랴라 지을 줄 알고 물었는데 갑자기 요한 이러는 겁니다. 우리 집안 친족들 가운데 이런 이름을 지은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된다. 그러고는
그럼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보자. 아버지 이름이 사가랴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줄 알고 아버지한테 가서 물었더니 아버지가 말을 못하니 서판을 가져오라고 막. 그래서 가져와서 이름을 쓰는데 요한이라고 쓰는 거. 자, 이렇게 된 걸로 봐서는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이 10달 동안 틀림없이 어떤 대화들이 오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대화입니까? 사가랴가 그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다가 이제 천사를 만났지 않습니까? 가브리엘을. 그러고는 이제 그 직무를 감당하던 2주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뭐부터 했겠습니까? 말은 못하는데 막 몸짓으로 혹은 서판에 글을 쓰면서 아내 엘리사벳한테 그날 있었던 기적 같은 일들을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만났다고, 내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어. 그런데 그 천사가 하는 말이 우리한테 아기를 준대. 당신이 이렇게 늙어서 안 된다고 나는 얘기했는데 그래도 준대. 이름을 요한이라 하래. 근데 우리가 늙어서 안 된다 그랬더니 나 벙어리 돼서 아기가 나서 요한이라 이름 짓는 그날까지는 내가 말을 못한대. 여보, 우리가 혹시라도 아기를 갖게 되면 반드시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야 돼? 그래야 내가 말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가 오갔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정말 기적같이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니까 모든 것이 납득이 되고 엘리사벳이 드디어 이름을 정하는 날 주저함 없이 친족들은 다 사가랴라 이름 지으려고 하는데 사가랴에다가 뭔가 하나를 더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사가랴, 바돌로메 이런 거, 돌로메의 아들 이런 뜻이잖아요. 바예수, 예수의 아들 이런 것처럼. 그래서 사가랴에다가 뭘 다른 이름을 붙이는 게 당연할 줄 알고 얘기를 했더니 요한 이렇게. 또 사가랴한테 물어봐도 요한. 이제는 그 10달이라는 시간 동안 이 사가랴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제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세상이 두 쪽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간다. 그래서 친족들이 뭐라 그래도 나는 요한이라 이름 짓겠다. 그러고 나가는 그렇게 이름을 딱 짓고 나니까 갑자기 그 혀가 열리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말씀이 무섭게 성취되는 것을 몸소 느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 없는 소리 할 거면 차라리 벙어리 되는 것이 낫습니다. 사가랴처럼 말로 믿음 까먹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좌우로 인사합시다. 말로 믿음 까먹지 맙시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 세우는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부모가 믿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려고 마치 의도라도 한 것처럼 누가는 이 사가랴와 마리아를 겹쳐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 예수 그리스도의 부모, 이 두 사람을 겹쳐 보여줍니다. 가브리엘이 수태고지를 난 사람이 한 사람은 사가랴고 한 사람은 마리아 아닙니까?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출생을 이제 고지를 받았지만 두 사람의 반응이 정반대였습니다. 대조해서 볼 말씀이 이건 20절이에요. 사가랴한테 이제 천사가 한 말입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뭐 했다고요?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라. 그럼 너는 지금 내 말을 믿지 않은 사람이야 하고 분명히 딱 집어주죠, 그죠? 사가랴는 기도해놓고도 응답의 순간이 왔을 때에 자신의 한계를 바라보면서 믿지 못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믿지 않은 남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자신의 한계를 보고 함몰되지 않습니다. 처녀가 아기를 낳겠다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듣고도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으로 받았다고요. 그랬더니 45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 거 아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까 그 남자는 어떤 남자예요? 말씀을 믿지 아니한 남자였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여자예요. 자, 두 사람에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어떤 차이가 있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쭉 결과를 보니까 찬송한 이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는 시간의 차이.
뭔 소린가? 자, 마리아는 45절에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말을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난 그때 딱 듣게 돼요. 그러니까 아직 아기를 뵌 지 한 달도 채 안 됐을 때 이 말을 듣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자마자 바로 그 다음 절 46절에서 마리아의 찬송이 막 터져나오거든요. 마리아는 잉태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는 찬양하고 싶을 때 찬양할 수 없는 세월을 보내요. 벙어리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64절,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때가 언제입니까? 10달이라고 하는 답답한 세월을 지나고 난 다음에 드디어 그 말씀에 요한이라 이름하라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이름을 요한이라 짓고 나니까,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니까 비로소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좀 믿음 없는 소리 했다고 뭐 엄청난 심판받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소리 하는 인생은 좀 답답한 세월을 보내게 돼요. 찬양하고 싶은데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기가 막히고 말도 막히는 그런 정말 답답한 세월을 좀 보내면서 내 믿음이 끌어올려져서 비로소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할 때가 되면 그때 드디어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찬양할 수 있을 때 찬양하는 거 얼마나 큰 복인 줄로 모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믿음의 가정 세우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이해력이 좀 부족해도 말이죠, 내 상황이 좀 못 따라줘도 마리아처럼 주께서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돈이 없어서 안 되지, 생긴 게 이래서 안 되지, 나이가 어려서 안 되지, 나이가 많아서 안 되지, 하는 대로 해봤는데 안 되니까 그거 해봐도 또 안 될 것 같아서 안 되지, 내 처지와 환경 바라보고 계속 믿음 없는 소리나 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사가랴처럼 믿음 없는 소리 해놓고도 사가랴처럼 처음에는 실컷 기도해놓고도 응답이 오니까 믿음 없는 소리나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뭐 하는 게 낫다? 입을 닫아버리는 게 낫다. 어떤 말만 해야 돼요? 믿음의 말만 하시길 바래요. 마리아는 다 이해된 거 아닙니다. 마리아가 뭐 100% 내가 천연대 지금 잉태한다는 소리를 듣는데 그 즉시로 막 다 이해돼가지고 아멘 했겠습니까? 내 믿음에 확신이 지금 없어도 말이죠, 아멘으로 받을 수 있었던 근거가 뭔가 하니까 이 마리아가 한 말이 이거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주님은 전능하시고 나는 주님의 여종이니까 주인이 하시는 말씀 종에게 이루어지는 건 당연하니 나는 내가 지금 내 상황이 이해도 안 되고 상식적으로 납득도 안 되지만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종이 주인에게 이쁨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종에게 뭔가를 시키려고 하는데 종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아직은 좀, 주인님 저를 좀 이해시켜 주십시오.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아니 저기 좀 갔다 와, 가보면 알아, 내가 준비한 게 있어. 아니 내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고 버티고 있는 종이 있으면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막 조분조분 뭐 납득시키고 앉았다기보다는 한번 얼차려를 줘요. 정신 차리라고. 우리가 그리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내 머리로 납득 안 되고 내 상황에 내 경험에 납득이 안 돼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니까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주님은 전능하시고 그 주님께서 종인 나에게 명령하셨으니 모든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관계로 아멘이 되는 거지 내 이성으로 아멘 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내 믿음도 바로 서고 내 가족의 믿음, 내 자녀의 믿음도 바로 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먼저 바로 섬으로 내 배우자와 내 자녀들의 믿음이 바로 서는, 그래서 믿음의 가정,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송하고 기도합시다.